사건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나 했는데 또 전화위복으로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남측과 북측이 100명씩 이렇게 만나고 또 못 만나는 사람은 생사 확인만 또 남측 250명, 북측 200명 생사 확인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 막 6만 명인가 7만 명인가 이산가족이 많은 거예요. 근데 100명밖에 못 만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몇백 대 1입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다 같은 마음이에요. 죽기 전에 내 혈육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형님을, 우리 언니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이 산가족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하루에 25명씩 돌아가신대요.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거죠.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고 빨리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 그들의 소원인 거죠. 죽음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죽음은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늘 우리와 같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죽음을 나와는 관계없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흰머리가 많아지고 몸에 주름살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탱탱하던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근육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렇게 이제 할 일도 없고 은퇴했고 그러면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내가 죽음을 겪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 관심을 가지는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칸만 건너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나와 같이 자고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같이 산책하고 나와 같이 그렇게 대화했던 늘 나와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빈 의자를 보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잡을 손이 없을 때 이제는 내 침대가 싸늘할 때 그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구나. 다 사라지는 거구나. 잔인한 거구나. 나도 죽는 거구나. 내 옆 사람이 죽었으니 나도 죽게 되는구나. 죽음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잔인한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되는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아주 사랑하고 관계가 깊었어요. 뭐 식사 초대를 자주 했는지 왜 예수님하고 친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집의 그 남매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긴급 전갈이 온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앞부분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이틀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그런데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틀을 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1절에 보면 자 이제 가자 때가 됐다. 내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듣고 아니 잠들었으면 병 들어가지고 잠들었으면 내버려 두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게 아니고 죽었다 이놈들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없냐? 농담을 농담으로 이게 비유적 문학적인 표현을 못 알아들으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함께 안 있은 것을 인하여 나는 기쁘다. 내가 그와 함께 있었으면 어땠길래 예수님이 함께 안 있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이 어디서 왔나? 생명은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제 심장이 움직이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밥을 먹어서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줘서 생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 살아있다는 거는 신기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명은 저절로 왔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생명이 신비롭습니까? 컴퓨터가 신비롭습니까? 컴퓨터보다 생명이 훨씬 신비로운 거예요. 컴퓨터가 저절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죠. 더 바보는 생명이 저절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더 바보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이 이 흙으로 만든 육신이 자기 스스로 심장을 움직이고 소화를 하고 배설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줬다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제자들도 몰랐고 마리아도 몰랐어요. 자기가 같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4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같이 창조해서 실제로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다고 해도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틀 있다가 가자. 내가 완전히 죽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이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 모두 우리 생명체에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은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관계를 정해주신 것이에요. 물고기의 생명은 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가미를 통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마시게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조금 마시지만 어쨌든 물고기도 산소를 먹어야 돼요. 물속에 산소는 녹아있어요. 그건 누가 정해줬나? 예수님이 정해줬어요. 물과의 관계, 산소와의 관계, 물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그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그 관계, 이 몸의 신진대사라는 관계가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이. 그 정해주신 관계가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삽니까? 식물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햇빛과의 관계고 흙과의 관계예요. 햇빛을 봐야만 식물을 살 수 있어요. 흙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도록 그 관계가 정해졌어요. 물을 빨아들여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초록색이 되고 그렇게 무럭무럭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정해진 관계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누가 줬는가? 예수님이 준 거예요. 동물은 뭡니까? 동물은 그 식물을 먹어야 돼요.
식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동물 자체의 우리의 몸속의 기관도 관계가 서로서로 정해준 것이. 그리고 호흡하도록. 그렇게 생명체의 관계를 주었는데 인간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특별한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동물은 본능이, 물질과 본능이, 그러나 인간은 거룩한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닮은 이 영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관계를 지어준 거죠. 우리 영혼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을 닮은 이 피조, 식물과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되게 고귀한 영혼의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피조세계와 하나님 사이에서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 닮은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관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몸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어 죽으면 내 몸에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거다. 그렇지 않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과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무엇입니까?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내 몸이 나인가? 아니면 내 몸 안에 내 몸을 모두 관장하고 생각을 주관하고 내 몸을 컨트롤하는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의식과 어떤 영혼, 나를 나되게 하는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의식하고 새롭게 육신은 세포가 날마다 죽고 애들은 날마다 세포가 살아나고 하루하루 우리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내 육체가 기능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혼이 떠나가면 그게 죽음이에요. 내 몸이 자체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내 몸은 그냥 몸뚱아리인 거 썩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말을 했죠. 저 빛을 향해 막 달려갈 때 내 그림자가 점점점 작아진 것을 보고 내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늘 자기 그림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그림자가 작아지는 것을 보고 내가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톨스토이도 알았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아니구나. 나를 나되게 나의 존재의 핵심은 내 영혼이구나. 그러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내 몸이 낡아지는 거지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힘든 거예요.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힘들고 세포가 죽는 것이지 내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죽는 것입니다. 몸은 왜 죽습니까? 생명된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관계, 영혼의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정해준 관계를 떠나면 죽음인데 그 영혼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이 피조물에서 대표해서 알아보고 찬양하고 피조물을 감사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해준 관계가 파손되면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산소를 먹고 박테리아를 먹고 그렇게 해초를 먹고 그렇게 살아라 정해진 관계가 끊어져서 물 밖으로 나오면 파닥파닥 끓이다가 말라서 고통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정해주신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이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햇빛을 바라보고 그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라는 것이 정해주신 관계인데, 그 관계를 떠나서 땅에서 뽑혀가지고 깜깜한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정해주신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무엇인가? 인간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관계인데, 이 관계를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떠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100년을 살지만 그냥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살이하고 먹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몸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인생에 왔어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해주신 관계를 깼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거 다 해도 좋은데 이 한 가지를 지켜라. 너와 나 사이에 한 가지를 지킬 것인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불순종해. 피조물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단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 되어라. 네가 왜 순종하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불순종했어. 뭡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를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은 있어요. 영혼도 있어요. 그러나 의식도 있어요. 생각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채 그 관계가 깨어진 채 이미 우리는 우리 영혼은 있으되 식물인간처럼 영혼은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보고 죽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왜 우리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보고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육신이 되었다. 영혼이 있는데 육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영혼은 식물인간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되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21절에 주께서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온갖 병을 다 고치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2절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신다면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다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사이가 가까워서 좀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마리아도입니다. 마리아도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 모신 것을 가서 배웠고 32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번째 마리아도 왔는데 사람들은 마리아가 오빠를 보러 굴에 가나보다, 무덤이 굴이거든요 싶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또 마리아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모든 따라온 사람들이 다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고치러 왔는데, 고친 게 아니고 살리려 오셨는데 왜 오십니까? 왜 슬픕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생명을 주신 분인데,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왜 오세요? 왜 슬퍼하십니까? 비통하다, 마음이 아주 그냥 안 좋으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 정말 못 먹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이 불결한 위생에서 정말 풀 뜯어먹고 그렇게 땅바닥에 자는 아이들, 불쌍해서 어느 부자가 정말 돈 많은 기업의 사장이 내가 저 마을을 완전히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너무너무 돈이 많으니까 완전히 그 도시를 미국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자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번 직접 봐야 되겠다.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가 그냥 땅바닥에 흙인지 이게 음식인지 그냥 음식하고 범벅돼서 같이 먹죠. 땅바닥에 집 안에 들어가니까 집 밖이나 집 안이나 차이가 없죠. 땅바닥에 그냥 자죠. 그냥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것이 정말 구정물을 그냥 마시죠. 이 부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비참하구나. 정말 왜 웁니까?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려고 왔습니다. 왜 비통하십니까? 왜 우십니까? 이놈의 죄, 인간이 범한 죄로 사람은 죽게 되었고 죽음의 그늘 아래서 한평생 죄 가운데 갇혀서 아둥바둥 왜 사는지 그냥 절실히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는 저 인생들, 그리고 죽고 나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공로운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죄
세상에 들어온 죄로 모든 세상이 저주받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 영혼은, 특별히 고귀한 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고 육신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불쌍함, 예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베다니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습니까?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영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관계가 회복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남의 돈을 떼먹은 사람, 정말 관계가 다 으스러지죠. 원수가 되죠. 어떻게 해야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 돈을 깔끔하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정말 아픔을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감옥에서 자기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리고 나와야 돼. 그래야 사회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죄값을 치루어야 돼. 죄를 범한 우리 인간 영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은 이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반응을 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피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네가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인생은 죽어있는 하나님과 영혼의 잘못된 관계에 있는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관심 없어.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듭니다. 하나님이 뭔데 네가 뭐 하려고 그래. 그거 다 거짓이. 필요 없어. 오히려 대들. 영혼이 잘못된 두 가지 방, 영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절대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이 잘못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죄의 잘못된 관계를 돌이키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서 지불하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군요. 나의 영혼이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군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과 화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구해줄 줄 믿습니다. 내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영혼이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관심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려 하는 것은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진심으로 믿는가? 내가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것을 믿느냐? 너를 위해서 죽어준 걸 믿느냐?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어있는 네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 예배하게 된다.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너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뭡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다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은 우리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은 비록 죄의 저주로 죽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돌아가셨지, 그래 내가 억울해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심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영혼이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영혼이 주님께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늘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내가 살 때에도 신앙생활 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말하다가 몰랐던 것,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믿었어요. 기도하면 되겠지, 주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타락된 영혼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살려주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영혼을, 그 영혼이 주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또 중건이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뚝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과 내 영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연결된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연결되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기뻐한 이유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과 같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왜? 내가 이 말 하옵는 것은 둘이서 무리를 위하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자,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분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구나.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기도했어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살리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부터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져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시체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바싹 말랐었어요. 예. 에스겔서 37장 2절 보면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뼈가 가득 골짜기로 메웠는데 바싹 말랐다는 것은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에스겔아, 골짜기를 향해서 외쳐라. 외치라고 그랬어. 무엇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외쳐라는 거예요. 또 외쳐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외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외쳤습니다. 마른 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들어가서 마른 뼈를 살릴지어다. 외쳤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니 그 소에 생기는 없었더라. 내가 이르되 그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다시 또 에스겔이 외칩니다. 그러자 뼈가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했던 그 시체 덩어리에게 갑자기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무슨 일인 말입니까? 이 예언, 에스겔의 이 예언은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오늘 죽어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가 지금 살아나느냐?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영혼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이 예수님과 부딪힐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기입니다. 생기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를 합니다. 그때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회개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를 진심으로 믿느냐? 내 영혼을 열어라. 내 삶에 나를 맞아들여라. 그러면 너에게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나를 믿는 하는 내 영혼은 결단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